내일부터 시작되는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뭐 성경 통독 많이 하셨죠? 하셨다고 해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 통독 많이 하셨죠? 성경 통독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성경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차원을 조금 높여서 그냥 무작정 읽기보다는 뭔가 큰 안목을 가지고 뭔가 큰 틀을 가지고 좀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떤 집단 가운데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심지어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역시, 너 몇 학년이니? 누가 얘기했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요. 축복합니다. 어디서 등은 들었던지 풍월이 있어가지고 바리새인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웠던 사람, 통암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바른 안목이 없으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너무 성경을 사랑했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한 2년 그냥 했는데 그냥 맡겨하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아쉬웠어요. 늘 아시던 차에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유학을 별로 많이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가셨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 강의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일반 성도들에게 좀 쉽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읽기보다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할 때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시는,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성경을 읽어나가자, 이런 큰 안목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읽기보다는 이 과정을 읽을 때 조금 참조할 수 있는 영상들도 제공을 하고, 또 매일매일 읽을 때 좀 핵심적인 내용들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음원도 제공하고, 그래서 음원도 같이 듣고 같이 내가 직접 읽으면서 성경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구역이 이미 잘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구역 안에 있는 톡방을 좀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일단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본문, 내일 같으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거든요. 한 몇 장씩 또 5장씩 읽게 되는데, 그것을 다 읽은 다음에 톡방에다가 완독, 완료, 읽었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읽었다는 표시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올려주셔가지고 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좀 다 같이 함께 동요해서 성경을 좀 올 한 해 읽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제가 최소한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이 훈련들을 좀 꾸준히 좀 해나가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 내년보다 그 후년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교육자팀에서 구역장님들 톡방에 개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읽기표 가져오셨습니까? 예, 읽기표 가져오신 분 한번 펴보시면 1주차가 나오죠. 1주차가 나오는데 1주차가 어떤 부분을 읽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읽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읽습니다. 이걸 일단 읽는데 내일부터 읽으니까 토요일이나 주일까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과 관련된 영상 10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제 읽는다 생각을 하고 적어도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다 돌아가셔가지고는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는 겁니다. 먼저 읽으시면 좋아요. 10분짜리 영상을 먼저 읽습니다. 되셨죠? 읽은 다음에 내일이 되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 읽을 때 또 1장부터 4장까지 핵심되는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한 사진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또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음원 파일,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음원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음원 파일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나는 성경을 읽겠다 하면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무슨 아시겠죠? 그럼 다 읽으신 다음에 이제 끝나면 구역 그 방톡에 완독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우리 교육자들도 시작을 할 거고 사모님들도 방을 또 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모님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거고. 근데 구역 안에 조금 구역원들이 식구가 여러 다양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조금 없는 구역도 적지 않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따로 구역톡을 따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 1에 대한 영상을 봐야 되는데 먼저 구약 성경을 시작을 하니까 구약 개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분짜리 되는데 구약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서 창세기 1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준비되셨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1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수업으로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 에스더, 요나와 같은 각각의 이야기로 말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하나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 구약 성경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지는 성경 수업을 통해 퍼즐 조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목차를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의 목차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차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구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포함하고, 예언서는 우리가 선지서라 부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기 예언서라 부르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를 포함합니다.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가 포함되고 다니엘서와 같은 선지서, 후기 역사서로 간주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역대기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이고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되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포함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말라기로 끝이 나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목차가 이렇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후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에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역시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새로운 엘리야를 고대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두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죄와 저주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를 지나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의 일시적인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왕국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결국은 강대국에게 침략당해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간이 흐른 후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침략자들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만 줄 뿐입니다. 결국 이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됩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새 아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새롭게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어린 예수님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역시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후 받으신 시험과 이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자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 깨어진 옛 언약을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새 다윗이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퍼즐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마주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언급된 몇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약을 읽는다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후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읽는다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창세기 1, 2, 3장을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부터 읽어갑니다. 아마 창세기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씨앗이 꽃을 활짝 피운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1, 2, 3장은 성경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경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씨앗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는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나무는 아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낙원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선악과 나무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아들 아담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선하게 창조된 에덴에 어느 날 악한 영이 뱀을 통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단의 형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뱀은 아담보다 하와를 먼저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교묘히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부인하며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자기 욕망의 목소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뱀을 꾸짖고 물리쳐야 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책임은 에덴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담 역시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순간 온 인류의 창조 질서가 뒤집혀버리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궁극적인 심판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의 죽음이 바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온 죽음은 생명의 충만함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뭇잎에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자백할 기회를 주시려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서로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죄의 원인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뱀, 하와, 아담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풍성한 삶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과 가까운 고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가진 그룹들을 두어 입구를 지키게 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출입을 금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된 것과 같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훨씬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회복시킬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대한 심판으로 흙을 먹는 가장 낮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중요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지만 뱀의 머리를 밟아 결국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은 뱀을 물리치지 못하고 에덴을 잃어버리지만 장차 오실 약속된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중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네, 오늘은 이제 첫 주기 때문에 구약 개관 영상을 봤고 또 창세기 1 첫 번째 영상을 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영상이 하나씩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구역장님들 톡에 2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릴 텐데 각 구역 톡에다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읽기 전에 주일날 오후에 아니면 저녁을 이용해서 아니면 정 안 되시면 월요일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읽으시고 한 주 동안 전체적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먼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으실 때 각 하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이 준비됐나요?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올려주십시오. 내일 이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실 텐데 안 보이시죠? 예, 요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통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셨다 하고 치고 자, 오늘 창세기 1장 펴보십시다. 성경책 창세기 1장을 펴보시고 본래는 4장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상 1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만 읽고 내일 여러분 가셔가지고 다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원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다시요. 빠르게 하지 마시고. 리딩 제자. 네, 빠르게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4장을 다 읽으시면 구역톡에다가 완독, 완료, 읽었음, 뭐 어떤 방법이든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팀에서 구역장 톡에 내용들을 올리면 잘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잘 공유를. 올렸는데 공유를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좀 보다 조금 규모 있게 또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